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만날 열정을 폭발시켜라. 자, 여러분들 안에 폭탄을 하나씩 다 갖고 계시는데 그게 폭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폭탄이 엄청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 이게 한꺼번에 다 터지면 얼마나 파급적인 효과가 나타날까요? 자, 여러분들 안에 그 폭탄을 그냥 갖고 계시다 돌아가시지 말고 뻥! 터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폭탄이요? 예수님 만남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과 감사의 폭탄이 오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서 그 폭탄이 뻥! 터져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치료와 위로와 회복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쳐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런 의미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까보다 조금 이제 힘들어. 다시 한번 우리 열정적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여긴 대전광역시죠. 자,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되신 입장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 어떠한 마음이셨습니까? 어릴 때, 아기 때, 갓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뻐요. 이제 눈 좀 뜨고 눈 좀 맞추고 하면 또 얼마나 귀여워요.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에게 이쁜 짓 하면 얼마나 또 이쁩니까? 얼마나 막 안아주고 싶고 막 뽀뽀해주고 싶고 막 안아주고 싶고 너무너무 이뻐서 견디질 못할 만큼 그 아이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난 아니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쩌실 수 없는데 저는 5이나 낳았는데도 똑같아요. 이 말하면 제가 좀 나중에 설교 끝나고 얻어맞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가 더 생겨도 똑같을 것 같아.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들을 볼 때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예쁜 것도 잠시 이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고 말도 안 듣기 시작하고 떼쓰기 시작하고 좀 더 자라면 이제 부모하고 싸우려 들고 자기 뜻하고 안 맞는다고 가출도 하고 씩씩거리고 싸우고 막 분노하고 하는 또 그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때가 있죠. 방황하고 또 좌절하고 실패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또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장성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손주 손녀들을 놓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식들을 보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100살 먹은 할머니가 80 먹은 자식을 보고 애 취급하는 걸 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그 자기 삶을 자기가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나이이고, 그리고 그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100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는 영락없는 애기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건 이 아이가 얼마만큼 자랐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대상인 거예요. 내 것을 다 주고 내 것을 다 포기하여 그 아이를 섬기고 내 것을 다 투자하고 헌신해서 그 아이를 다 키워내도, 그래서 장성했고 그래서 자랐어도
내 마음에는 아직도 뭔가를 더 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 자녀에게는 내가 뭔가 피해가 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부모님 마음들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나열한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모는 사랑이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그 사랑 안에서 자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너무나도 키포인트적으로 딱 한 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본문이 얼마나 유명한 본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나에게 생명 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요, 우리를 춤추게 만들어야 돼요. 점잔 그만 떠시고,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우리 시온님만 춤춰. 가시밭에 백합화 막 지 혼자 춤춰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뭐 나이가 몇 살인데 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시는지 점잔을 다 빼시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걸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춤춰야 돼요. 춤춘다는 의미가 뭐예요? 기쁘단 얘기예요. 이 자리에 오셔서 안 기쁘세요? 이 자리에 오셔서 안 감사하세요? 그럼 뭔가 뜯어봐야 돼. 여기에 딱 들어서면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부터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이 안에 폭탄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뻥뻥 터지는 거예요.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아멘. 아멘. 이 아멘이 폭탄 터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면 이 폭탄은 그냥 시들어, 그냥 불발탄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면 이 폭탄 뻥 하고 터지는 거란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생명을 버리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두 자로 말하면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가 아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나에게 그 사랑 나에게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은요, 로마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대요. 천국을 향한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헛되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 바 됨이니. 뭐라고요? 우리 안에 뭘 부으셨대요?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바 됨이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을 읽고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읽고 8절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그래서요, 우리에게 환난이 와도 즐겁대요. 고난이 와도 기쁘대요. 안 기쁘실란가 보네. 환난이 와도 즐겁대요. 고난이 와도 즐겁대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받고, 그 연단을 통하여 인내하고, 그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이 앞에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죄인 되었던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가치 있게 생각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량하심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고백하는데, 우리 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스톱. 자, 내가 뭐 깨끗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나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은 존재요, 아무런 쓸모없는 가치 없는 존재일 때, 그때 이어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일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고 성령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값지고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확증하신 사랑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모르는 자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자, 이 사실이 은혜입니다.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형편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시 한번, 나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사실에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손주들이 딱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뀌십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너 이 자식아 왜 왔어? 귀찮게. 이러세요? 손주가 오면 어때요? 허리가 아픈데도, 몸이 막 부서질 것 같은데도 막 안아주시잖아요. 안 안아주시는 분이 있나 봐. 손주가 오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그냥 80 드신 어르신이든 90 드신 어르신이든 좀 그러시지 말라 그래도 손주만 보면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그냥 이뻐서. 그런데 그 손주만 봐도 그렇게 이쁜데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확증적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윗처럼 춤을 추며, 다윗처럼 찬송하며, 다윗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은 사실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때 뭐라고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울처럼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질병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이, 역경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아들 예수를 통하여 믿음 주신 것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자, 그러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식을 향한 공통적인 마음이 뭐예요? 우리 자식을 볼 때 공통적인 마음이 뭐예요?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심지어 자기의 육체까지 포기하면서 그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가르치고 하는 부모의 모습들을 너무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어머님의 마음 그 노래 가사에도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바른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는 게 부모들이래요. 뭐 거기에 아멘 하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 세월을 다 지나오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자식 새끼들 기르느라 내가 못한 게 너무 많아. 심지어 약도 못 먹어. 치료도 못 받아. 왜? 뱃속에 있는 거 어떻게 될까 봐. 또 젖 먹이는 그 아이가 약의 약기운 때문에 어떻게 잘못될까 봐. 약도 먹지 마라. 치료도 하지 마라. 그래서 다 그때를 놓치고 지나신 분들이 우리 어머님들이에요. 남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님들이 고생하면 남편들도 같이 고생해. 우리 그놈은 안 그런데 그러시지 말고요. 그래서요, 그런 어떤 고생들을 다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다 길러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왜 그렇게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느냐 보니까 우리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서, 우리 자식이 좀 번듯하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그렇게 자식들을 섬기시더라고요. 모양은 다 다르겠지만 마음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참 멸망이 뭡니까? 우리에게 멸망은 지옥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서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옥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그 영광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일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주사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는데 같이 따라 살까요? 나에게 가장 큰 성공은 천국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성공은 이 땅에 뭐 같은 이 돈 같은 거 뭐 같은 거 트럭으로 갖다 실어주는 것보다도 천국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공시키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치맛바람을 한번 심하게 휘둘리셨어.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다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펼치시고 믿음 주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야곱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세요. 우리를 믿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오도록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떠나지 말아야 할 말이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고백이라고 골로새서 2장 5절로 7절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나요? 감사하세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나요? 감사하세요. 어떤 감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실패하도록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극성적인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의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극성적인 분이세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극성 맞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이 육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봐, 자기의 물질이 어떻게 될까봐 마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 와서 대충 제사하고 대충 예물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한 번 더 하고 안 하면 제가 좀 소리를 크게 지를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어제 어버이날이었죠. 모든 가게마다 어버이날 장식품들이, 어버이날에 관련된 모든 장식품과 음식들이 아주 그냥 정갈하고 예쁘고 고급지게 선물하라고.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의 부모에 대한 은혜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성껏 그 마음을 다하여서 부모님께 그 마음을 표현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헌금 많이 하는 게 표현한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게 표현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도 이 순간에도 내가 죄와 사망과 저주로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그래요. 그 십자가의 일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아들 예수가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나 대신 고통을 당하셔야 했고, 나 대신 물과 피를 쏟으셔야 했고, 나 대신 모든 희롱과 조롱을 다 당하셔야 했고, 그래서 내가 얻은 것이 구원의 은혜라면 어떻게 그냥 대충 넘어가요? 어떻게 그냥 대충 우리가 떼우고 넘어가냐고요.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어 지시거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뭐 별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고백 하나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창해야 예배인 줄 아세요? 엊그저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버이날이라고 뭐 편지도 쓰고 뭐 지들이 뭐 꽃바구니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갖다 팔면 10원도 못 받아요. 바깥에 갖다 팔면 그런다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이것들 봐라. 이제 그래도 좀 컸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야, 지들이 얼마나 그 코 묻은 손으로, 얼마나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걸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담아서 엄마 아빠 감사해요 그러고 말은 안 들었지만, 엄마 아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동적이더라고요. 그거에 녹아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루신 일이 나에게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 되었고, 나에게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드리는 이 고백 하나가 하나님은 가장 찾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군데 찾고 마칠까 합니다. 시편 50편 같이 한번 좀 찾을까요? 성경 시편 50편을 좀 같이 찾고요, 50편 안에 있는 두 군데만 같이 좀 나눠서 읽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13절부터) 15절까지 먼저 보고 22절, 23절 우리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화면에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잠깐만요. 이게 뭔 말이에요? 옛날에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행위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잡습니다. 각을 뜨고 뭐 하고 해서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그 피도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내가 고기 먹겠냐? 아니면 내가 피를 먹겠냐?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14절 이어서 읽어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두 가지 말씀하세요. 하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라.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너가 나를 부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어디서 주워온 아이처럼 나는 어디서 주워왔을 거야. 그래서 나를 미워할 거야. 그래서 나를 저 진짜 아들하고 다르게 생각할 거야. 뭐 이런 생각처럼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야. 뭐 내가 부른다고 하나님이 응답이나 하겠어?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데 내가 무슨 감사를 해? 그냥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야말로, 그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내가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그 감사가 모자라겠구나, 그런 심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자, 뭐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뭐라고 부르겠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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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끝! 근데 하나님, 이게 아니라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실 줄. 그리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화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요, 우리가 가만히 경험해 보면 알지만 우리 아이들도 철든 자식들은 어때요?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파악하고 진짜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로 기쁘게 해드려요. 근데 철 안 든 애들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놓고는 기쁘게 받으라고 내밀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받으시겠어요? 가져왔으니 싫다고는 못하겠고,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서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고 와서 선물로 드리는 자식의 선물이 얼마나 더 기쁘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 갖고 그래요. 그거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 구원받았음에 대한 기쁨, 생명 얻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없으니까요,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그래요. 자, 같이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렇게 내 육신의 정욕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생명 얻었고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을 잃어버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란 거예요. 자,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서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서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너는 내게로 나와라, 내 사랑 안으로 와라, 내 집으로 오거라, 내 은혜 안으로 와라.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랑으로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게 뭐냐? 23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15절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요셉은 그걸 보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보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삶 가운데 보이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만 사랑하실까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도 요셉과 똑같이, 모세와 똑같이, 다윗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똑같이. 근데 왜 고백은 그들과 다르냔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무엘이 아니고 엘리야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뭐가 똑같은 사람이로되? 성정. 생긴 게 똑같다 그 말이에요. 밥 먹으면 똥 싸고, 물 먹으면 오줌 싸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성정이 똑같단 말이에요. 엘리야나 우리나, 모세나 우리나, 다윗이나 우리나, 요셉이나 우리나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단 한 가지 유일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주세요. 하나님 요셉과 같은 믿음 주세요.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믿음 주세요. 그러면요, 우리도 그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요,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하나님의 함께하사 역사하심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예수 우리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그것을 여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구원을 보이리라. 그 구원을 보이리라. 나를 통하여 그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파도 감사하셔요. 기분 나빠도 감사하세요.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세요. 어려워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대요. 하나님의 그 방법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이 땅의 과학자가 아무리 들이대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방법들이에요. 그분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하심을,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을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지며, 몸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